창세기 8강 민족의 형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창세기 32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데 그곳에 그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이제 호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떠한 이 만남과 축복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이 큰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한테는 뭘 보여주셨냐면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쏟아질 듯한 그 별을 보면서, 수많은 별을 보며 하나님이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손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이스마엘이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이라는 측면에서는 딱 본전입니다. 두 명 이제 이 이삭과 그 아내를 허락받게 된 것이죠. 그대로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야곱과 에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의 결과,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해주셨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시작을 알리는 부분을 누구를 통해 하시는가? 바로 야곱을 통해 하십니다. 야곱에게는 이제 별이 아니에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하늘의 별과 모래를 다 주셨으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아들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12명의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또 이 라헬의 시녀였던 비라를 통해서, 그리고 또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를 통해서,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12아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체가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다와 모래 같고 그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자손을 허락해 주시는가? 물론 그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데, 그 민족의 실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는가? 바로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태의 문을 열으셔서 허락하신 그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의 출생은 이제 라헬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 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노년에 얻은 아이여가지고 이 야곱이 보통 요셉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면 안 돼요. 너무 사랑하면은 오히려 티를 내지 못하게 되는데, 야곱은 너무 사랑하는 걸 티를 내서 다른 형들은 칙칙한 옷을 줬는데 요셉만 색동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색동옷 올 때마다 나쁜 눈 하는 거죠. 쟤만 색동옷 입고 있다. 그래서 계속 아마 째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 요셉이 어느 정도로 미움을 받았냐면, 요셉이 이 꿈을 꾸는데 이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11개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10개의 곡식단이죠. 10개의 곡식단이 자기의 이 곡식단에게 이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 꿈은 뭐냐면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걸 보게 된 거죠. 근데 그거는 아버지 야곱도 듣고 별로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별로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마음에 그 이야기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요셉 자체도 꿈을 꿀 때마다 그런 형들이 자존심 상할 만한, 형들이 기분 나쁠 만한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또 얘기는 하지 말지 그걸 얘기를 하니까 그 미움이 극대화됐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어디로 팔았냐면 이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서 먼저는 보디발이라는 그 애굽의 군대 장관 집에서 열심으로 신실하게 일을 하다가, 그가 신실했다는 이유로, 그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오히려 그의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받게 되고, 또 거기서도 그 아내의 미움을 받게 되고, 이 아내의 어떤 이 모함으로 자신의 잘못을 오히려 숨기면서 요셉을 모함하여서 요셉이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신실함과 성실함의 태도를 잃지 않았고, 마침내 그 나라의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감옥에 있을 때 이 꿈을 꾼 거를 해석해줘서 자신이 복귀됐던 그 술관원이 요셉을 기억해냄으로써 요셉이 왕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왕의 앞에 섰더니 왕이 이제 꾼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흉악한 곡식단이 풍성한 곡식단을 흉악한 곡식단이 삼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리한 이 살찐 소들이 7마리가 있었는데 파리한 소들이 나와서 그 소들을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데, 왕한테 섣불리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도 감히 그것을 해석해내는 자가 없었더라. 꿈을 해석하는 자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그것을 해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왕의 앞에 선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를 받고 왕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 7개의 풍성한 곡식단은 7해의 풍년이라, 마찬가지로 이 살찐 7마리의 소도 7해의 풍년이라. 그런데 그 뒤에 흉한 아주 파리한 곡식이 그것을 삼키고 파리한 소들이 그것을 삼키는 것은 이제 7해의 풍년 뒤에 7해의 흉년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것을 2번 보여주신 것은 이것은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왕과 신하들이 그 해석을 듣고 그 지혜에 감탄합니다. 급속 승진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한 번에 요셉이 무엇이 되냐면 왕 외에는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제2의 권위자로, 총리로 요셉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꿈을 해석한 대로 7해 동안 풍년이 있었고 7해 동안 흉년이 벌어져서 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곡식을 생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지혜로 곡식을 저장해 두었던 이집트는 오히려 그 흉년의 때가 그 이집트의 강성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바뀌게 됩니다. 주변에 있던 나라들의 모든 권한들을, 땅과 많은 권한들을 이제 이집트가 취함으로써 더 강대국이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요셉의 지혜는 더욱더 인정을 받아서 왕의 더 큰 사랑과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야곱과 그 형제들도 그 흉년의 때를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들을 보내서 이제 곡식을 좀 애굽에서 얻어오라고 시킵니다. 그때
요셉이 그것을 알고서는 이 형들을 시험합니다. 시험하고 시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형들이 예전과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고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고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형들에게 이제 요셉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드디어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형님들, 내가 바로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형들이 어땠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지금 최고의 이 권세자가 되어 있는 요셉을 우리가 팔았고 그를 괴롭혔으니 이제 보복만 남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요셉은 형들의 입장에서는 팔린 동생입니다. 자기들이 괴롭혔던 동생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괴롭힘을 받은 당사자인 요셉은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 이삭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 그 모든 것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야곱의 무엇을 통해 이루시는가? 야곱의 모든 형제들이 그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요셉을 통해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애굽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그 땅에서, 고센 땅에서, 그 당시에 문화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그 애굽의 통치 아래이지만 구별된 땅에서 그들이 거할 수 있는 길을 허락받고, 요셉을 통해 야곱의 온 가족이 그곳으로 이주를 해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지만 그 가정이 12명의 아들을 통하여서 각 아들마다 자손을 낳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아서 결국에는 무엇이 되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래와 같이 이 셀 수 없는 자손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견주어 이겼다는 그 축복의 이름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역사인가? 하나님의 역사는 실체가 있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는데 자식이 하나밖에 없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는데 자식이 둘밖에 없고, 계속 그렇게 연결했으면은 그냥 계속적으로 이 세대를 이었더라, 혈통을 이었더라 이렇게 말하지 바다, 별 이런 표현은 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자식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를 이루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애굽으로 움직이셔서 애굽에서 마치 이 어머니의 태중에서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증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과 같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팔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같고 우리가 많은 부분들 어려움을 당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수많은 문제와 난관 속에 이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은 대안이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그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성지순례팀이 그 터키에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속에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한국에서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 저뿐만 아니라 이제 항상 교회에 선포하신 게 뭐였냐면 사도행전적 교회였어요.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의 의미는 초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확산을 이루어내시고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초대교회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적 교회는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풀리지 않던 숙제는 뭐냐면, 초대교회의 그 생명 고난 속에서도 생명을 건 믿음을 지켜나간 거는 제 안에서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초대교회가 남아있는 게 없어요. 에베소 교회도 없어지고 아마 가셔서 보시겠지만 다 유적이 돼 있잖아요. 옛날 그 신앙 공동체 카타콤도 다 유적이 돼 있잖아요. 들어가서 옛날에 이랬더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대안이 뭐냐면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본질은 흩어지는 것이었다. 이렇게 돼서 흩어져라 이렇게 흩어지는 게 가장 멋있는 구호였어요. 그런데 저한테 풀리지 않는 숙제는 뭐냐면, 나는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교회가 모여야 되는데 흩어지기 시작하면은, 다 흩어지면은 지금처럼 결국은 저는 이스라엘 땅에 교회를 세우는 비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흩어졌기 때문에 터키에도 세우고 그리스에도 세우고 그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해 세워졌던 그 교회의 흔적이 아니라 다시 실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초대교회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의 역사로 모이는, 그것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흩으셔서 세계로 흩으셨다가 오히려 성령이 임하시면서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 언어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선교를 이루어냈던 사도행전적 교회를 넘어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의 교회는 무엇일까? 그것을 놓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답을 좀 주시라고 제가 하나님 그 대안을 찾아서 우리가 그 대안의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실체를, 갈보리 교회는 축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 교회에 와서 해결된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말씀 나눔도 그렇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제 안에서 진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가 연약함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실체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결국은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실체가 되는 교회, 현장 교회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에게 믿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복음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많은 문화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동네에 교회 문학의 밤이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그 현장이었어요. 연말이 되잖아요. 믿든 안 믿든
다 문학의 밤 같아요. 문학의 밤 들어보신 적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문학의 밤이 문학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그 크리스마스 행사예요. 그래서 문학의 밤에 가면은 거기서 찬양도 하고 뭐 신앙송도 하고 연극도 하고 뭐 꽁투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재밌는 시간이 그때였는데 어느 날 그 오디션 프로그램 뭐 K-팝 스타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맨 처음 그 K-팝 스타 오디션이 어디서 벌어진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에서. 그런 다음에 그 모든 문화가 결국은 뭐 지금 현재 물론 한국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도 또 한국 사람이 전도하는 게 어느 정도 그 설득력을 갖는 그런 명분도 됐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문화를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회를 바꾸는 영향력을 가졌던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유명한 성악가들 다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99.9%가 교회 성가대에서 찬양자 해가지고서는 야 너 노래해봐라 그래가지고서는 해가지고서는 다 유명한 성악가들이 되신 거예요. 유명한 성악가들 중에 그 교회 성가대 안 하신 분들 거의 없습니다. 또 오죽하면은 제가 그 시립 합창단이나 아니면은 그 도립 합창단 이런데 합창단 곡을 주고 그랬었는데 거기 가면은 거기 모여 있는 전문 합창 그 성악가들 중에 다 지휘자예요. 거의 다 그 합창 단원들이. 그리고 또 거의 다 교회에서 은혜 받아가지고서는 노래하다가 다 성악 전공하고 합창단에 오디션 봐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정기 연주회를 할 때 원래 국립단체나 이 공공기관 단체들은 이 종교 곡을 못하게 돼 있는데 합창단은 항상 앵콜송이 됐던 어떤 중간 프로그램이 됐던 그 성가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연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것을 항상 즐겨 하였었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고 그것을 하는 것을 하나도 어색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한 문화 주도적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별된 영향력을 나타냈던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너무나 많은 문화적인 영향력이라든지 사회적인 영향력이라든지 선한 영향력의 그 단체나 기관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시대와 문화를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시대와 문화에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와 문화를 바꾸는 실체가 되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교회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 갈보리 교회를 통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맨하탄 나가서 그 전도했잖아요. 우리 33분이 나가서 같이 전도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날 그 전도하는데 세상의 문화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데 그 우리 또 김종화 집사님이 또 이 워십 댄스도 치시고 막 여러 가지 우리가 찬양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더 준비하고 더 구체화시켜서 그 현장 속에 세상에 빛을 잃어가는 그 모든 곳에 현장 속에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로서 우리 갈보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을 통해서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구성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강성케 하여 주셔서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갈보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강성케 하시고 실체가 되는 현장 속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부르짖지만 지금 교단에서 각 개교회에 자율성을 주었습니다. 물론 우리한테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UMC라는 교단 안에서 우리 갈보리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 갈보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신앙의 고백으로 온전한 고백을 통해 그 애굽 속의 고센 땅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당신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갈보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며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 이 시대와 문화에 영향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와 문화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갈보리 교회를 통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